이제 간댄다. 어디로 가냐?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을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저 사람이 땅속으로 지옥으로 가려고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했던 청중이 있어요. 자, 우리를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겠다는 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이 다 계시는데 과연 내가 얼마만큼 성령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무슨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이죠. 사랑하면 여러분 제일 많이 떠올리는 성경이 무슨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뭐라고 나옵니까? 5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또 뭐라 그러죠? 모든 것을 참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 됐을 때부터 죄인을 알고 사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보내신 다른 보혜사 성령이 그것을 우리를 더욱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함을 받았노라. 예정론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모태 안에 이미 우리가 누군지를 아시고 우리를 지명해 그 이름까지도 아신다고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런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반항하고 나쁜 짓하고 마귀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적들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 보호해 주시고 변론해 주시고 싸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이 사랑. 여러분 저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나오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나옵니다. 싱글들도 잘 들어둬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향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복할지어다. 왜 싸우면 너는 왜 남편한테 순종을 못하냐? 그것만 갖다 써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남자가 헤드입니다. 남자에게 모든 책임감을 주었어요. 그 가정에는 아버지가 영적으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남편들한테 준 명령은 뭐예요? 남편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뭐한 것 같이 내가 교회를 위해 내 몸을 희생한 것 같이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들 하고 계세요? 남편들?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예수님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그걸 증거하고 계세요? 내 마음에? 여러분 지금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성령님이 그걸 증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통보다 내 고통이 얼마나 크냐. 그렇게 증거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의 목숨을 다해서 나에게 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정말 내가 그것을
성령이 내 안에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해서 증거할 때마다 내가 그것을 향해서 순복하느냐 못하느냐. 그 순간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1초, 2초 사이. 1초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거기에 순복하고 순종해 드리느냐.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배반해요.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내가 잘 되면 내 옆에 있고, 내가 좀 무슨 고난이 있고 어려우면 나를 떠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은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위로받게 하시고, 이것을 원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사랑이 진실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진실한가요? 절대 진실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오면 나부터 보호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자, 부모 자식은 피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왜 이혼을 하세요? 왜 싸우세요? 우리 안에는 진실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내 몸이 편해야 되고 나에게 유익이 돼야 하기 때문에 상대를 향해서 칼만 안 들었지, 우리 입안에 혀가 칼보다 더 날카롭게 들락날락하고 있는 것을 보질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상대방에게 하는데 성령이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느냐 못 보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걸 요한 웨슬리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적어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인데 내 안에 증거하는 성령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한 달을 고민하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뭐냐. 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느냐. 300년 전에 요한 웨슬리가 그런 걸 깨달았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인데도 왜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넘어지고 있냐. 이것이 내 안에서 성령이 증거를 해주는 것을 볼 때에 나는 거기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사랑 가운데도 진솔된 사랑으로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천국의 언어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셔서 그리스도께 상달시키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증거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과 진실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욥기 16장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세 친구가 와서 막 뭐라고 떠드니까 욥의 대답이 뭐였습니까?